가장 먼저 시작 전에 제가 원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만 서면 이제 렌즈 이제 콘택트 렌즈를 끼고 오는데 제가 오늘 깜빡하고 그래서 시간이 혹시나 오버되거나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너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체크를 좀 못해서 좀 양해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2019년도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이제 2019년 한 해 동안 혹시 뭐 아쉬웠던 점이나 아니면은 꼭 이거는 했어야 했는데 하는 버킷리스트 같은 게 혹시 있으셨나요? 네, 저는 있었습니다. 참고로. 네,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이어트, 또 영어 공부,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여행 혼자 한번 해외여행 한번 가보기. 이런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벌써 이제 2019년도 끝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뭐 하나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저와 같은 분들이 혹시나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런 부분에 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요즘 어, 많이 바쁜데 바쁘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꿈을 이렇게 꾸는지 정말 너무 생생한 꿈이고 너무 실감 나는 꿈이었는데 이제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꿈이었어요. 입원하는 꿈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어, 남지은 환자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와, 나 어떡하지?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지난 날들이 이제 회상을 하기 시작하죠. 보통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회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던 것들. 내가 이때까지 사랑을 많이 못 해줬구나. 가족도 있고 주변 친구들도 있고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진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구누구 친구야. 아니면 뭐 부모님, 이제 뭐 동생들, 그리고 뭐 가장 사랑하는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막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미안한 것이 많고 내가 많이 사랑을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그 말을 직접 전해주기도 미안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많이 꿈속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눈을 딱 뜨니까 어떨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하루였는데 갑자기 10년, 20년이 갑자기 생긴 기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사람이 간사하죠. 단 하루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다 쏟았는데 이렇게 딱 눈 뜨니까 10년, 20년이 생기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그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 안 하고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가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어떡하죠?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할까요? 우리 조금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력이 안 좋다고 귀가 안 들리진 않습니다. 네. 여기 말씀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에도 제일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마태복음에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아멘.
한 번만 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번에는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이런 반응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두렵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되지? 누구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그럴 만한 지식이 있나?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나? 저는 최근에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그 이단이라고 하죠. 이제 요즘 역 앞이나 뒤에 가면은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단은? 근데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다녀요. 너무 확신에 찬 것처럼.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전도하기 정말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근데 이단들은 너무 확신에 차게 제가 물으면 대답도 잘 못하시면서 맞다고 이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런 믿음의 갑옷을 먼저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성경을 제가 좀 많이 찾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본문 구절은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 먼저 데려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왜 안 됩니까, 예수님? 왜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갑옷을 입으려면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나 이렇게 한 명이 탁 해주시니까 정말 갑자기 힘이 막 갑자기 생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치유가 되었을까요? 되었겠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낙심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앞에 딱 데리고 갔는데 조금 이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을 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아까 그 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 하고 물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이요. 제자들에게도 갔는데 혹시나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은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다음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24절입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믿음이 있지만 굳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지만 내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지 않을까? 믿음이 부족하지 않나?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여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본문 말씀은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또 가르치심입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말씀을 이렇게 꼭 하다 보면은 끝이 다 선교로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안 그러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선교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네. 자, 제가 이제 텔레파시를 좀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선교하면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또는 뭐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또는 선교는 내가 할 것이 아닌 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 힘든 거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이제 2016년도죠. 제가 22살의 나이에 한 1년 동안 탄자니아 잔지바르라는 섬에서 이제 선교를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려운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NGO 단체와 뭐 갈등도 생기고 또는 이제 도둑 맞아가지고 한 달 생활비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제 친구는 말라리아라는 이제 모기에 물려가지고 2번이나 죽을 고비에 처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그 비자 사무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도장을 안 찍어줘서 심지어 불법 체류자로 한 달 동안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선교 못 갈 것 같지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아직 틀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이 영상은 제가 그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냈던 영상을 잠깐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나 이제 선교사님 가정에 아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기인데 지금은 벌써 6살이 되고 내년에는 7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제 한 번씩 선교사님 나오실 때마다 얼굴을 보고 이제 인사 뵙기 하는데 이 아이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달라졌다고. 아프리카 있을 때는 좀 깨제제하고 화장도 안 하고 조금 옷도 맨날 시커먼 것만 입고 다녔는데
한국 오더니 이모 이게 저를 이모라 부르거든요. 이모가 너무 이뻐져서 못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원래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거 하나 보시면은 아 그래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 바뀌시지 않을까. 전 정말 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나도 기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조금 키워주시고 틀어주세요. 네, 불 좀 켜주세요. 좀 저기는 전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행복했거든요. 일주일 중에 이제 월화수목 금요일은 이제 유치원 사역 이제 말 사역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뭐 이제 함께 간 친구랑 같이 이제 주변도 둘러보고 마을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선교사님께서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가 이제 큰 행사 같은 게 하나씩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봉사팀 뭐 통역이라던가 아니면 잠깐 단기 선교팀이 온다던가 아니면 큰 이제 막 사역을 맡게 된다던가 그럴 때마다 이제 끝나면은 축하 파티로 수영장이나 아니면 이쁜 바다 이렇게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게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 선교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뿐만이 선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교회 안에도 선교지가 됩니다. 아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말씀을 잘 모르거나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내 자녀들 중에 또는 이제 회사에서 또는 가족, 친척 모든 곳이 아직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곳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뭉쳐지고 믿음으로 단단해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을 진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무한한 것 같아 보이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10년 뒤, 20년 뒤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임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들을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굳건하여 정말 저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믿음이 때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정말 저희를 도와주셔서 믿음이 굳세워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기쁨의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마무리가 2019년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주님, 마지막 마무리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다가오는 새해 한 해에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